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오늘 39장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그곳의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곳에는 늘 권력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이양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디발과 같은 큰 위세를 가진 사람의 집안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노예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늘 그렇듯 텃세를 부릴 거예요. 새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 뺀다라는 식으로 요셉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해 주었고, 요셉이 그 집안에서 가장 큰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 전체를 사실상 장악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도 창세기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39장 20절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시면 보디발 집안에서의 요셉과 감옥에서의 요셉은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잠깐 장소만 옮겨서 감옥에 있을 뿐, 여기서도 그가 속한 그 장소에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능력이나 성실함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에는 거기에 실권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셉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바로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감옥의 간수장이나 심지어는 커다란 위세를 가졌던 보디발까지도 도무지 미치지도 못할 커다란 권세를 가졌던 고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한낱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 한 명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보세요. 41장 39절로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복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실권력자가 있지만 그 실권세를 소유하고 부리는 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바로 앞에서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은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권세를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땅의 권력자들이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 한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과 바로의 이야기까지 한 초점을 강조하는데 상황과 장소는 계속 변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모든 권력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권력을 모두 위양받고 행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땅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그 권세자들이 한낱 노예에 불과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또 하수에서 올라와서 이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꿉니다. 이어서 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돌풍에 마른 이 비실비실한 이삭이 이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꿈은 모두 같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란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는 꿈을 꾸고 나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꿈은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중대한 징조가 있는 꿈이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초조해하면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41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바로는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것을 해석합니다. 41장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한 후에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일을 대비하여 막을 방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자 이에 바로가 감탄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요. 바로가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치리자이며 왕이며 권세를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그 어마무시한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권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보잘것없는 노예인 요셉은 이것을 알고 미리 방비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한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초조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요셉은 미리 방비를 해서 양식을 사들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만, 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은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비점이에요. 요셉이 권력을 이양받도록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로가 크고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힘과 능력은 전옥이라든지 보디발이라든지 바로 왕과 같은 세상 권력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부린 것이나 요셉이 보디발의 지배자였습니다. 감옥의 통치자였던 간수장이 이 감옥을 모든 것을 간수하는 통치자였지만 결국에는 실제 통치자는 요셉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를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실제적인 왕으로 세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권력의 위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자들의 무릎을 요셉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리스도가 당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내게 금지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금지된 게 없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금지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당신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진술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물론 여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을 어떠한 성적인 부분을 해석하려는 이단과 같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단 하나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단 하나 금지된 게 있다. 이거는 선악과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된 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실패했지만 요셉은 이것을 이겨낸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포착해야 되고요. 또 다른 점에서의 선악과와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당면한 유혹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당면한 유혹의 공통점은 둘 다 손쉬운 방법으로 권세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시기 위해 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나에게 절만 하면 너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과하지도 않고 쉽게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만 하면 세상의 통치권을 얻는 길,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당하지 않고 죽지 않아도 돼요.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접근한 뱀의 속삭임 역시 똑같아요.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권세를 네가 누릴 수 있어. 이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명령 한 번만 어기면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처한 유혹도 매 한 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단순히 청년의 정욕을 이기는 그러한 문제로만 접근하는데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제안이 좋던 안 좋던 이 청년의 성욕이 있건 없건 이 마님의 제안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고관 대작의 집 안에서 그 전체 집안을 다스리는 마님의 눈에 좋게 비추어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출세의 길은 열리는 겁니다. 요셉이 조금만 이 마님의 비율을 맞춰주기만 한다면 이 마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만 짓는다면 그 이후의 삶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요셉 앞에 펼쳐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했지 눈 한번 딱 감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손쉽게 권력과 권세를 쥐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던져두고 권력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요셉과 그리스도는 극복을 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친 게 그리스도와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은 고난의 시기를 거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권력자들, 심지어 바로까지 요셉에게 모든 권력을 위앙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비록 보디발과 바로가 세상의 권세를 떨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권력자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가 참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실상 모양만 누리고 세상을 호령할 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지 못해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이 참 권세를 허락하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참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은 기근의 아사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역시 서 있어야 돼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낮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통해서 하늘의 그 참 권세를 우리가 위양받아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잠잠케 한 것은 그가 권력을 쥐기 위해 말씀을 눈 한번 딱 감고 어겨도 되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오랜 시간 억울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마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마님의 말을 듣기만 했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던 세월이 1, 2년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후회가 밀려왔겠죠. 그때 눈 한번 딱 감고 마님의 말대로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순종 뒤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손해와 현실적인 후회까지 감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건 순종하게 되면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불이익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각오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순종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 간수장 바로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의 헛 권세를 비웃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실행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가 편법을 통해 교회를 부풀리고 편법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회의 몸집을 불려갈 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이 인상 찡그리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뒤에 이어질 현실적인 후회와 손해까지 각오하면서 말씀대로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뱀과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속삭임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후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